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음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음과 죄.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불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상대적인 공의 또는 상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서 내 편의적으로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 심각성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아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거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성경의 가르침의 부당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상대적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 윤리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냐 기분 나빠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날 소위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왜 쳐다보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쳐다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과연 책망 듣지 않을 것일까요?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자꾸 휘둘려서는 안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사람들이 싫어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느냐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이런 특성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두 번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난 죄인이더라.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어떤 죄인인데? 그냥 죄인인 것 같았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셨어.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니 잘 빠집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기쁨을 주셨어.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야? 난 잘 모르겠어. 그냥 기뻤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 어떤 죄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죄인이지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적용이거든요. 근데 적용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시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요? 그냥 개혁해야 돼. 우리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죠.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돼. 근데 어떻게 개혁되는? 그냥 개혁돼야 돼. 잘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항상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구체적이시며 실제적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기독교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무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실제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울러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논리가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논리입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나열합니다. 청교도들의 관심이 뭐였죠? 항상 적용이죠. 저의 관심이 뭐죠? 전 적용입니다. 전 첫째도 적용이고 둘째도 적용이고 셋째도 적용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은 사실은 신학이 아닙니다. 존 프레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은 그 자체가 적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은 아는데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아는데 그 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애들 하는 것처럼 검도를 배웠습니다. 그 검도를 배우는데 검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는 겁니까? 적용할 수 있을 때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용할 줄 모르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부도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합니다. 공식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딱 나온다. 하나도 못 풀어요. 아는 것 같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부분에 관한 신뢰로 간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몇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제7계명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된 가르침이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틀린 것은 어느 정도 찝어낼 수 있습니다. 저건 칭의론적으로 틀렸는데, 저건 기독론적으로 틀렸는데, 저건 신론적으로 틀렸는데, 틀린 것에 관해서는 우린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이 존스, 예수님께서, 로이 존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은 옳다. 그러나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육체적 행동을 했느냐의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옛사람이 말한 바 뭐하지 말라 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구조는 소위 율법과 복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서 율법은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며 어떻게 소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새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육체적 간음 금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동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의 가르침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정신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율법의 근본적 정신이 빠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 설교의 강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신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간 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정신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 네 중심이 어딘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은 외형적 행위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복음은 주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 행동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여기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딴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뭐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그러니까 채소죠.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 여러분, 혹시 어저께 쌈 싸 먹어 드신 사람 있나요? 쌈 싸 먹을 때 여러분 10분의 1을 12조 하시나요? 네. 우리 헌금통에 쌈 10분의 1.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채소의 10분의 1도 했어요. 채소의 10분의 1.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문제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개혁파 교회 안에서 11조 폐지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2조 폐지론에 관해서 반박하는 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행동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율법 폐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를 얘기하죠. 11조 안 해도 되고 굳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주의 성수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철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함을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위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폐지에 관한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 사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소위 개인주의적 사고라는 가치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개인주의적 사고.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 그래도 깨끗한 거 아니야?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 깨끗한 거 아니야? 나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았으면 깨끗한 거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아. 내가 속으로 누굴 욕하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 건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난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않아. 그럼 이 정도면 도덕적이고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무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죠?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리버테리언을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자유지상주의.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난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소위 보수를 얘기한다는, 정치적으로 보수를 얘기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리버테리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간음을 하든 내가 뭐 바람을 피우든 또 동성애를 하든 내가 음란물에 심취하든 내가 인터넷으로 살인 게임을 하든 내가 타인에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재밌어서 하는 것뿐인데 왜 이것까지도 우리는 제재를 받아야 되냐? 왜 여러분, 그 소위 리버테리언적 사고를 가진 유튜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음란물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제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지 정부가 왜 이런 것까지, 개인의 자유의 이런 문제까지,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 즐기는 문제까지 다 재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란한 걸 많이 본다 해서 우리가 꼭 그 짓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위 리버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사실 율법주의적 사고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겉으로 보였을 때에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를 주님은 정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더라도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죄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리버테리언적 사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물리적 차원에서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참 이쁘잖아요. 그것만도 얼만데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게 얼만데. 그리고 11조 하는 것만 해도 얼만데. 뭐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엄격하게 뭐 마음 중심으로 했어. 중심으로 예배했어. 11조 어떻게 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 마. 그냥 11조 하면 된 거지 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뭐 제가 씁니까?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땡큐. 근데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의 문제잖아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단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위로해준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면 여러분들 뭐 더 열심히 잘 참석, 헌금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강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좋게 되는 게 강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런 경건 행위를 정지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대해서 평가하신 것처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공의는 뭘 얘기하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 없이도 밥 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도 여러분들은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런 율법적 행위 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제가 그 철로역정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미지 커트를 막 검색하다 보면 어떤 그 남자가 그 자기 애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쪽 손 손잡고 이쪽 손으로는 애인 손잡고 있는,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뒤쪽으로는 딴 여자 손잡고 있고 앞쪽으로는 애인 또는 와이프의 손을 잡고서 왼쪽 손으로는 굉장히 친근하게 와이프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뒤쪽으로는 딴 여자한테 자기의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거 우리는 어떻게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뭐 찬양도 뭐 눈물 흘리면서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정말 음란하듯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거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신랄하게 질타했냔 말이에요. 특히 남유다. 너희들이 제사 그렇게 끔찍하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음란하듯 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뭐라 합니까?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마치 딴 여자와 놀아나고 있는 그 바람둥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예배했냐 안 했느냐, 기도했냐 안 했느냐에 관한 이 외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점검하게 안 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점검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란 뭡니까? 단순히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에 안 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죄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관점으로 보질 않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 봐요? 너 나를 사랑해서 예배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나 하나님 잘 몰라, 나 믿음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주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 나 위해서 한 거야. 내가 그거는 명예를 얻고 내가 그럴 때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나는 뭐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지? 나는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난 뭐 때문에 헌금을 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타락한 본성을 뭔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제가 아유 정말 잘한다 칭찬해줬더니 어떤 그 청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전사님이 칭찬해 줄 때 힘이 나요. 아니 내가 칭찬해 줄 때 힘이 나면 어떡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갑자기 어느 날 삐져요. 네. 왜 삐졌지 저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나가다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차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 존속을 위한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자꾸 착각하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이런 거 안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그런 거 쓰면 진짜 그래요. 아니 뭐 다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도 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호한 단어예요.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해라 하지 말아예요. 해라 하지 마라. 십계명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점검해 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 막 속에서 막 누가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건 주로 귀신 들린 증상으로 나타나요. 예.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막 계속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계속 말을 걸든지. 예. 굉장히 섬찟해요. 굉장히 섬찟해. 어떤 권사님 집에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와가지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 설거지하면서 계속 누가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 당시에는 이어폰이 없었던데요. 네. 귀신 들린 거죠.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건 뭐로 우리가 보였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시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고 애통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죠. 때문에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형식만 빠짐없이 행하고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사고는 자기중심적이며 더 나아가 리버테리언적 사고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에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요? 인터넷과 기독교 TV로 예배를 해요. 예. 케이블 TV로 뭐 예배 오늘 예배했네. 오늘 뭐 유튜브로 김 목사님 설교 잘 들었네. 그럼 뭐 예배한 거 아닌가요? 예. 목사님 그 설교가 별로 요즘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딴 사람들이 김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제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는 항상 뭘 동반해야 되죠?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건요, 나를 희생합니다라는 고백이지 헌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면서도 자기 희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자기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 태반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가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까? 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이 부분을 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의 이 부분이 또 죽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또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그 죄와 싸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2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의도를 잘못 알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책을 읽든 뭘 읽든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항상 앞뒤 문맥과 흐름 안에서 본문을 보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된다 그랬죠.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면 더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여 이제는 여자를 볼 때 음욕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땡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도 내포돼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동기로 바라보지 않는 미움의 동기로 바라본다든지 혐오의 동기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일체의 모든 동기에 대한 정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여자를 볼 때 사랑의 동기 이러면서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아무 여자나 다 그냥 막 그런 사랑으로 보면 곤란하죠. 사랑의 동기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여자를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또는 저 여자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이런 부분을 내가 지켜줘야 되는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사랑의 동기로 볼 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하나까지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경솔함이나 누구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항상 사랑의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음욕을 품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요, 페미니스트들도요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영혼이 많이 망가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는 가르침은 사랑의 동기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마음속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워해야만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이 죄라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주로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전 요즘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하나님, 저 사랑 진짜 되게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한테 사랑 좀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린 그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는 반대편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성에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말라고 의무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얘기하죠. 굉장히 막 옷을 음란하게 입고 다니면서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왜 쳐다보는데? 막 가슴 파인 옷 입고 다니고, 뭐 몸에 다 드러나는 옷 입고 다니고, 누가 보더라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게 옷 입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 음란하게 쳐다보지 마. 넌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옷차림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자극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하면서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있는 데는 막 긁어놓고서 분노하지 마. 분노하지 마. 이 쪼다야, 분노하지 마. 이 바보 같은 놈, 분노하지 말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극을 해놓고 자기가 음란한 말과 음란한 행동과 음란한 옷차림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것이 음란하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 만큼 문화가 음란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음란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옷차림과 그런 말투나 그런 행동을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형제의 기준을 우리는 더 관심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확대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말과 태도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의 조심성도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받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쉽고 편한 일이잖아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과 옷차림을 우리가 꼼꼼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행동, 상대방 속 자존심 있는 대로 다 긁어주면서 나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사랑을 안 해, 그건 죄야, 넌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이런 그 죄를 범하고 있잖아, 날 사랑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부터 사랑받도록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그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복종해, 성경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존경받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당신이 나한테 복종받고 싶도록 하면 내가 복종하겠지. 근데 당신은 내가 복종하고 싶지 않도록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뭐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복종해. 우린 그거 뭐래? 가부장제라고 하죠. 가부장제. 여러분, 우리는 한편이 복종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복종하도록 명령을 하고, 한쪽에서는 사랑받게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하도록 유도하는 태도도 그것이 또한 사랑 아닐까요? 이런 차에서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은 율법의 외형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동기에 의해 능동적으로 지키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본성상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해지는데 이 가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자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죄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교만해지죠. 그것도 사랑 못해? 난 사랑했는데. 그게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 있죠.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내포하는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나도요 음욕 품습니다. 거듭나도 우린 미워합니다. 거듭나도 우린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 해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려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도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은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동반하게 될 사랑의 태도를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문맥상 봐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다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경우가 또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어느 누구도 성한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 불구예요. 예배당에 오면 다 불구만 있는 거예요. 다 한쪽 눈 없든지 어저께 뺐어요. 그래서 오든지 뭐 한쪽 팔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진짜. 목사는 뭐 더 심각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요. 오리겐. 교회사에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한 문장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리겐이 그래서요 자기의 성기를 거세해 버렸어요. 이것이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굉장히 잘생긴 선교사님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유혹이 되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유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자기 얼굴에 염산을 뿌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범죄할 때
한쪽 눈만 범죄하지 않죠. 여러분들 눈 따로 움직이나요? 이쪽 눈은 여자 보고 이쪽 눈은 딴 데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동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이 얘기는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 오른 눈이 범죄한 범죄, 오른 눈만 범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양눈이 다 범죄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른 눈, 무슨 얘기죠? 주도적인, 눈이 주도적으로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사랑 실천은 이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한 존재는요, 오른손이, 어떤 사람은 평생 도박 때문에, 도박 중독 때문에 못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도끼로. 그리고 여러분, 손목 잘랐으면 더 이상 도박 안 할까요? 고리 끼고서 도박하더래요. 인간의 존재는 손목을 자른다든지 눈을 뽑는다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주체는 마음이지 사실은 눈이나 손이 아니잖아요. 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이 그 눈을 사용한 것뿐이잖아요. 우리의 친한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런 태도로 더 나은 의, 더 나은 사랑과 실천을 추구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적극적인 사랑, 손을 잘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동의할 정도의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존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항상 죄인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행동을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됐지, 뻔뻔하게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내가 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이 안타깝고,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실천하죠. 손목을 자른다든지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만 간신히 이해하고 나서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죠. 주여, 저는 저 옆에 있는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주여, 저는 저 집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권찰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면서 그래도 나는 뭐 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신앙,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좀 김 목사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 교인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힘든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가정 돌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성도들한테 맨날 기도해라, 맨날 그 공예배 빠지지 마라. 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가 이해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준을 낮추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더 교만해져요. 우리는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실족시켰을까 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나 하나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도 저 사람도 참석 안 했으니까 나도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 견지한 것 아닙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실족될까봐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한쪽 눈을 뽑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 한쪽 손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적용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까봐 예배 늦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더 온전히 신앙생활함으로써 어린 세대들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잘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 그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복음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것인가라는 사고방식. 저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도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할 수 없을까? 더 온전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은 문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택도 없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자각하게 됩니다. 로버트 머러의 맥체인 목사님이 20대 때 목회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맥체인 목사님이 정말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데요, 29살 때인가 28살 때인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진짜 달아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20대 한 중반쯤인가 하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몸이 상할 대로 상해서 결국 그 휴가를 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제가 열심히 막 죽도록 충성했는데 성도들 막 딴짓거리하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몸이 상해서 휴가를 갔는데 다른 그 친구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그날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자괴감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맥체인 목사님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보게 그 로버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지만 내 속은 용의 소굴이네. 내 속엔 죄악으로 가득하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줄수록 나는 내 속에 얼마나 죄악이 가능한지 알게 된다네.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열망해야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열망해야 되고, 우리는 더 온전히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해서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비교 우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끊거나 멀리한다면 우리는 또한 죄를 이기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일 내 오른손에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든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버리라. 여러분들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끊어버리라. 여러분들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멀리하라. 그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죄악을 범할 만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TV 때문에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TV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은 죄를 범해요. 그건 TV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십시오. 사람 지나가나 보시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정에 온갖 불경건함과 죄악과 음란함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 입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 지나치게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떤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너무 짧은 치마라든지 너무 가슴 패인 옷이라든지 그리고 쫄티 그런 거 입지 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더 잘 지켜야 애들이요.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그럽니다. 야, 교회에서는 스마트폰 보면 안 된대. 그러면서 애들이 제재를 가요. 그래서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그렇게 해서 세속의 음란한 것이 적어도 공동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막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간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함입니다. 더 온전함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음욕을 품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를 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과감하게 찍어내 버릴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적미적 그것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살아가죠. 계속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술 친구와 담배 친구죠. 담배 친구들은 꼭 담배 연기를 그 얼굴에다 뿌립니다. 피고 싶지 그러면서요. 끊어버려야 돼요. 손목을 자르듯이 끊어버려야 돼요. 눈을 뽑듯이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최대한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만 하면 되고 율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 또는 죄악되는 환경을 끊어버리는 것이 신자됨의 태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